말씀인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살펴볼 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8장 등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할 겸 또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 해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수만 명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잘못하면요 밟혀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인산인해라고 그러죠. 이거를 거기 물이 수만 명 거기 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보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기 위해서 모인 자들일까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일까요? 전부 다 예수 잘 믿는 알곡들일까요? 절대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할 수 없겠지요? 그런 것처럼 당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지만은 저 사람들은 전혀 알곡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 나서겠다고 했던 그 당시의 소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무리와 제자라는 단어예요. 무리와 제자. 예수님은 자기 앞에 몰려든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주 극소수의 제자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절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것은 전부 무리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제자들, 아주 극소수의 제자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이거는 아주 전파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잘 전파가 안 되는데 외식은 아주 전파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다른데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보다 속이 멋있는 경우가 있어요. 겉모습보다 속의 모습이 더 멋있는 사람 아주 드물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외식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건 겸손이에요. 지금 반대로 겉보다 속이 멋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요 이 외식의 대상은 누구냐? 겉으로 보는 것만큼 속에 실속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겉으는요 아주 실속이 있는 것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을 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그런 외식은요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요 그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같거나 겉보다 속이 차 있어야 되고 겉보다는 속이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겉보다 속이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늘 애를 써야 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별것 없는데 그냥 포장만 화려하게 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내 친구 너희,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친구들인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다음 뭐요?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어찌 좋은 친구가 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가는 모든 성도들의 친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 진정 사모하는, 그 다음에 뭐예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친구로 둔 사람은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멋진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친구 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고민이 생길 때 여러분 친구 찾아가지요. 믿을 만한 친구 찾아가잖아요. 그 진짜 믿을 만한 친구,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고 우리 기대를 부응하지 않으시는, 우리 기대에 부응하시는 그런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상의하고 예수님과 의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말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무슨 일 있을 때 예수님이란 친구를 찾으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자는 낭패당하기 십상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어찌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대신에 죽음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이 하나님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저 세상 권력자들의 말은요 기침만 해도 멀면서 떨어요.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전전긍긍하면서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 말씀은요 코웃음 치고요 예사를 무시해버려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의 말에는요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방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는 온갖 아양과 추태를 떨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예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냥 이런 자들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 하더라도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무리들에 속한 사람이, 무리.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만 명의 그 무리들에 속한 사람일 뿐이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인 제자들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 불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뼛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의 좌표로 삼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6절 말씀해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랬죠. 단돈 몇 푼에 팔리는 참새들도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근심하지 않고, 어떤 핍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는 삶을 사는 자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밤에는요 잠을 잘 잡니다. 아무런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어요. 걱정 근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밤이 되면 잠을 코를 골면서 자요. 여러분, 이 사도들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코 고는 소리가 지금 2000년의 시간을 넘어가지고 지금도 들리고 있잖아요. 그 사도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예수 믿는,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하고 인정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서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구별되는 것, 이것이 진짜 거룩한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떤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성경책 항상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도 안 들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한 줄 알아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니고 거북한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그럼 인사하면 되는 것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요, 그냥 막 피가 거꾸로 그냥 솟아요. 그냥 내가 때려주고 싶어.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거룩한 줄 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전혀 그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건 거북한 것이지. 여러분, 진짜 거룩한 것은 뭐냐?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이게 진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요, 그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자임을 잘 밝히려고 하잖아요. 그걸 부끄러워합니다. 자꾸 숨겨요. 그래서 누구도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를 모릅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자기 직장 상사를 만났대요. 어느 날 좀 그 교회가 큰 교회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과장님도 교회 다니세요?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아니 자네도 교회 다니나?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참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데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면은 그건 부끄러운 것이죠. 좀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됩니다, 범사에.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런 평가를 항상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아무도 모르고 귀신도 몰라요. 웬만하면 귀신은 알 텐데 귀신도 모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진이라,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뭔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는 티를 내려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파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굉장한 이적과 표적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령으로 하신 일임을 뻔히 알면서도 저 예수 저거 귀신 들린 놈이야, 저 바알세볼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 쫓아낸 거야, 이러면서 쫑알대는 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람을 거역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성령을 한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부인할 뿐 아니라 그저 그런 것을 모독한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성령 회방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또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내용은 아직까지 우리가 한 번도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다가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받고 핍박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심지어는요 목숨의 위협까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미리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가지고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줄 테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얘기 아닙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잘 된다, 복 준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요 주의 깊게 들어보면은 달콤한 말씀을 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예수님은 대부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보다도 굉장히 거친 말씀들,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저 달콤한 사탕 같은 설교들로 가득 차요. 하는 말이 그냥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얘기들만 가득합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있으니 성도들이 전부 영적 당뇨병, 영적 비만증에 다 걸려버린 거예요. 아무리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자주 듣고 깊이 들어도 전혀 예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말씀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대하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무리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런 빠다바른 느끼한 말씀들의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 듣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냥 단단하고 거친 그런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걸 잘 듣고 소화시켜가지고 내 삶의 신앙의 밑거름으로 삼아 나가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랬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아주 삶의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왔다 그랬죠. 거기 줄쳐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 제자들이 나와서 물은 게 아니에요.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벌써 뭘 물으려고 하는가 뻔히 알겠지요? 뭘 물었느냐? 예수님, 지금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있는데 그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것이 벌써 딱 드러나잖아요. 벌써 수준이 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작 한다는 말이 유산 상속 문제 그거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치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입니다. 참 한심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한심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을 보고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예수님 전혀 그런 문제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야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여기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물으니까 그 사람에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아직 상대도 안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세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죠.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세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정말 추억 같은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탐심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말 삼가 탐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가 뭐예요? 자본주의, 돈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 이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자꾸 사랑하라고 가르쳐.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최고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속임수예요. 이 마귀의 달콤한 속임수에 수많은 사람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사, 장로를 다 넘어가요. 삼가 탐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언제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뜻을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해야지 어떻게 돈을 추구하는 이런 인생을 삽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뭐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착각도 없어요.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리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무리들을 보시면서 16절 이하에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소출이 풍성하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거 뭐 너무 물질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창고를 짓고 그 안에다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가득 채워 넣자, 그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20절에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죠.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재물을 더 긁어 모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 창고를 짓고 재물을 쌓아놓는 데는 굉장한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막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속절없이 다 놓고 가야 하는데, 그러한 재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웃에게 나가서도 베풀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좀 좋겠는데,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한평생 아등바등 하다가 가는 이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나 안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때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은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유언을 지키는 레갑 족속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너희들은 절대 포도원 소유하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아라. 그냥 천막 치고 살아라. 양 몇 마리 키우면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면서 절대로 물질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라.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요나답이 유언을 남겼는데, 그 요나답의 자손들이요, 그 자신의 이 조상들, 이 요나답의 유언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또 포도원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도 뭐 의리하게 짓지 않고 그냥 천막 치고 허술하게 양 몇 마리 치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모습이 예레미야서 3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더 주겠다 했는데, 저 사람들은 부자 되려고 그렇게 관심 가지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그냥 그 돈을 긁어 모으는데 거기다 다 바쳤단 말이에요. 부자 되려고.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은 자기 조상들의 명령을 금지 오ገብ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실천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레갑 자손들은 자기 조상들의 그 유언을 그렇게 잘 지키는데 어떻게 된 거 너희들은 말이야, 하나님이신 내 명령을 그렇게도 소홀히 여기느냐 이것들아. 그러면서 부러워하시면서 이 레갑 자손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부러워하세요 정말. 여러분, 이 물질에 욕심을 두게 되면요, 돈을 사랑하는 이 탐심이죠. 탐심. 이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품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나라도 안 보이고 국가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양심도 다 팔아먹으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스스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이 도둑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집에 들어가겠어요? 못하러 들어갑니까? 괜히. 그런 집에는요, 도둑도 안 들어오고 강도도 안 들어와요. 그러나 돈을 많이 쌓아놓아 보세요. 도둑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도둑을 불러들이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요, 도둑이 들어오고요, 강도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심지어 암살자가 옵니다. 또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을 이 땅에 많이 쌓아두지 말라. 탐심, 그것이 자기 인생을, 자기 목숨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민들은요, 별로 회개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 되면요,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부자는 회개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자는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하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기 보니까 다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투기도 하고 뇌물 받아 먹거리 가지고 고대 광실에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걸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한 끼 먹을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아는 이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거기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전부 무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무리. 예수님 22절에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그 관심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리들이 하는 일이고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여러분, 항상 우리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산다면 그거는요,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는 개나 돼지나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먹기 위해 사는 삶, 그것을 배부르고 등 땄으면 그것을 만족해요. 그 개, 돼지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제자들은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자들이. 그래서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요, 탐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히 힘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실현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관심 갖고 그것
것들이 실현되도록 애를 쓰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쏟아붓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죠. 거기 줄쳐보세요. 거기 적은 무리여.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1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수만 명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밟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적은 무리에게 말씀해요. 적은 무리에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이런 제자들은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야, 적은 무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요, 적은 무리인 것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메이저 그룹이 아니라 마이너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가 창조적 소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리 속에 끼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외식하면서 살고, 세상 권력자들 두려워하고, 정작 두려워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면서 살고 탐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무리들은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끌어가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는 절대로 그런 삶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외식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자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진실로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거기에 관심 갖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천근만근으로 무겁게 듣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은 무리야, 적은 무리. 근데 그런 적은 무리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바로 이런 적은 무리들 속에 속한 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누가 잘 사는 사람들일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물질, 능력, 재능, 그걸 전부 이웃을 위해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이런 자가 진실로 지혜로운 자고, 이런 자는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보물을 담은 그 배낭은요 절대로 낡아지지 않고 퇴락해지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배낭에 들어간 보물은요 절대로 도둑이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좀도 슬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자야말로 정말 진실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로 천국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참 깊이 있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요 마치 야심한 밤에 등불을 들고 주인이 돌아오기를 서서 기다리는 종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밤 12시가 넘었으면은 이제 종이요 주인이 뭐 안 오겠지 생각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도 뭐 별로 탓할 바가 못 되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밤 12시가 넘어서 2경 3경이 되어도 자지 않고 긴장을 풀지 않고 서서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그냥 손꼽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주인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고마워가지고 종을 그 자리에, 그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그 종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실 이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이 사람이 머리는 조금 약해요. 이 사람이 감성은 풍부한데 머리는 조금 부족해.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예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몰려든 무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 그 딱 보면 몰라요? 참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2절에서 예수님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라기보다는 영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근데 베드로가 그것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자, 무리에게 하시는, 이렇게 질문하니 말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이고 저 베드로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걱정이 날마다 그거예요. 그냥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종들이요 불충하면 주인에게 맞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특히 이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요 이 경고의 말씀을 뼛속에 새겨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종이죠. 종. 하나님의 말 심부름꾼이에요. 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종이야 종. 근데 이 종이 말 심부를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뭐 전하라고 주인의 말 중에서 자기가 빼버리고 마음대로 또 전하라고 하지도 않은 말을 덧붙이고 심지어는 다른 말을 전하고 막 왜곡시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불충한 종이죠. 심지어 자기매만 불리려고 하고 그저 수많은 영혼들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려 하지 않고 잘된다 복준다 하면서 자기의 목회 야심을 위해 목회한다면 이런 목회자들처럼 큰 죄를 짓는 자가 다시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목회자들이요 천지백갈이. 그러니 한국교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무시해버리고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가지고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저를 비롯해서 저도 항상 조심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에게 책망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면요, 거기에 반드시 불이 붙어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와 진리를 거부하는 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아세요. 다가올 십자가라는 고난의 세례를 받을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텐데, 시간은 점점 그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고 전해주실 하늘의 진리들은 정말 너무나 많고,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거나 이를 갈고 덤벼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답함이 얼마나 대단하셨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다행스러운, 제가 상당히 복받은 사람.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요 우리 집이 믿는 가정이었어요. 제가 지금 4대째, 우리 아들 5대째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전혀 이런 갈등을 겪어보지를 않았는데, 근데 어떤 가정을 가보면요 이 종교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는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쓰러워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교회 가고 어머니는 절에 가고 며느리는 또 성당 가요.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요 이 제사 드린다 안 드린다 하면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교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면요 반드시 불화가 일어나요.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진리가 선포되면은 그 말씀 앞에 서가지고 야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저놈을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냥 울그락불그락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현실인데 그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잠시 갈등과 분쟁이 있지만은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고 진리 쪽으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54절에 또 무리가 이르시되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거기 스스로의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옳고 그른 것은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목사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성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참과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 이 전광훈의 이 말과 행동이 거짓임을 그렇게 분별이 안 됩니까? 그걸 꼭 목사님이 가서 이 전광훈이가 진짜 예언자입니까? 거짓 예언자입니까? 꼭 물어봐야 아닙니까,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 삼척동자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20대에 예언자라고 그래 믿고 따라가냐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을 몰라도 아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한마디만 들으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거는 잘못된 것이다. 금방 분별이 돼요.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58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기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란 뭐냐?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인생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한 길면 80년, 90년 혹은 100년까지 갑니다마는 그 인생길에서 화해하고 마지막으로 잘 끝내야지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화해할 시간도 없이 끝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제 감옥 갑니다. 화해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진리와 비질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할 것이 있으면 빨리 화해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인생길을 마치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깨어보니까요, 천국이 아니고 다른 곳에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맞서지 말고 인생이 가는 동안 빨리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해소할 것은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계산할 것은 계산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혹시 주고받은 상처가 있으면은 빨리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샤론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적은 창조적 소수로 끝까지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외식하지 않고 세상 권력자들 부러워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몸과 마음을 죽이고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참 제자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간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실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적은 무리들, 창조적인 소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